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우리가 두 번째 거를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두 가지 역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고 또 두 번째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이란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교회를 그의 손에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히 그의 손 안에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막대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잡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를 딱 잡고 다른 사람이 여기를 잡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져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거, 손 안에 딱 들어가는 거, 그것을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것도 꼭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정과 평화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손에 꼭 잡혀 있고 누가 잡을 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교회를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주께서 교회의 안과 밖 그것을 사이를 이렇게 다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교회 사이에도 계시고 교회들을 감독하시고 다니면서 보시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부터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그게 영어로 보면 your deed and your hard work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코포스라는 것입니다. 코포스. 그 너의 행위와 수고 그걸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걸 다 표시하면 레이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포스는 땀을 흘리기까지 일하는 것. 일을 얼만큼 열심히 했으면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기진맥진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인들의 굳센 인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운명 아래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대항해서 고난과 환난을 마주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아이고 예수님이 왜 그러시나?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까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싸우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나날이 우리는 현상 속에서 지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주님의 뜻, 시간 안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친 신자들의 모습은 이 들에 핀 야생화 같은 것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꽃들 바깥에 내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강렬한 태양 아래 마릅니다. 이런 같은 게. 그래서 정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거치면 더욱더 강건해지고 은혜와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광야, 말이 광야지 거기 사막입니다. 그 길로 통과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오직 하나 만나.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을 거치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33번의 전투를 해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지만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그게 그들이 아주 평탄한 길, 전부 전세버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이동했다면 그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커다란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 작은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적은 무리의 신자들 틈에 악한 자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행한 고별 설교에서 악한 이리들이 자기가 떠나고 나면 침입하여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악한 이리들 중에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속박하려고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와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자유와 방종, 그것을 혼란케 해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방종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되 예수 안에서만 해라. 그러면 자유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되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켜줘라. 그게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라. 그거는 방종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방종으로 몰아가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무슨 종교로 됩니까? 부도덕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당시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구제하고 자손을 많이 하니까 그 전문적인 거지와 깡패들이 이들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도움을 받아 상당한 돈을 모은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 크고 인구도 많고 뜨내기들도 많아서 특별히 교회들이 이런 뜨내기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동서양을 서로 통과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니골라 당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이 뒤에 에베소서 말하는 뒤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그의 고향 부돌 강변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발람이 세 군데의 단을 쌓고 옮겨가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도리어 축복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의 신에게 바쳤던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둔 거침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몬이라는 족장 뒤를 따라가 그 여자랑 같이 장막에서 행음을 하는 여자 고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평정할 때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가짜도 주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은 교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단은 집안에 있는 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전체적으로 파괴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을 바꾸고 인간 중심적으로 달콤하게 유혹해서 또 거기다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상을 첨가시켜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달을 일자와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사도행전 그 니골라 당의 우리가 원조를 찾아가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맨날 배급하는 데 빠지니까 정말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즉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생기니까 사도들은 뭐입니까? 유대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물론 가나안인이라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중에 7사람을 택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구제와 접대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분들은 구제를 담당하기에 집사라고 불리지만, 이게 많은 목사들이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집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7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7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념하기 위해 이 7분을 선출해서 구제사역을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후에 조직된 교회의 직분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된 것입니다. 직분. 이들 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도 있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었던 안디옥 사람, 안디옥은 우리가 범헬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니콜라스라는, 우리말에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던 니골라당의 시조로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스를 꼽습니다. 니골라스와 발람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새로운 이단을 믿도록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그 니골라의 가르침을 추종한 사람들입니다. 니골라스가 정통신앙을 떠나서 이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역사학자였던 이레니우스는 니골라당 사람들은 제멋대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7 중 한 사람으로 바른 교리를 떠나 사람들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고 어떤 생활을 해도 관계없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니골라당 사람들은 불결하여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또 당시에 유명했던 알렉산더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알렉산더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둘 다 초대교회의 정말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로마에 있던 로마 클레멘트는 나중에 사도 요한과 만났다고 합니다. 나이는 클레멘트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로마의 감독을 수행했던 클레멘트, 그 사람이 로마에 있었다면 알렉산드리아에도 또 클레멘트가 있었습니다. 클레멘트는 니골라당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자신을 다만 쾌락에 내어 맡기고 제멋대로 사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레멘트는 그 모든 책임이 니콜라스에게 있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은 육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수치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잘못된 뜻으로 육신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부도덕과 방종한 생활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금지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2번째 음행하지 말 것, 3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 것인데,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을 금지하는 결정,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이 주장한 이론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율법은 이제 효력을 잃어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래서 법률도 규칙도 규정도 이제는 없다.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자유로 너희가 육체를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들의 이론은 선한 것은 오직 영뿐이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영은 선하고 육신을 악하다. 그것은 어디서 왔어요?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요즘의 교회도 그게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하는 것에 중요하다. 왜? 거기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연약한 것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정에 빠져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도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용서도 받는다.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유혹이 되고 위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니골라당은 진리를 왜곡하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적 사회와 이교적인 사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절관념이 없었습니다. 방종한 성관계가 하나도 그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어린 사생아들이 그토록 많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기준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유별나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고 세상과 섞여 살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허락하는 데까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독교 생활 양식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요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자연히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자연히 자기가 선택이 많았던 사람들. 그죠? 자기의 재산이 많고 교양이 많고 배움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권한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철저하게 믿으면 거기에는 금지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할 수 있어.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류 계급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니골라당은 이방인, 이교도들보다 더 해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은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 각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양편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생활 면에서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말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병들면 저주받은 것이다. 실패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오늘 아틀란타에서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그게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미워하느냐?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가 처음 가졌던 열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적 열심, 은혜의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와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자들 간의 사랑과 도움이 왜 식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아마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 차갑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바른 신앙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정통교회가 예배드릴 때 경건을 추구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의 대가 교수가 있어요. 정말 미국에서 뭐 가장 훌륭한 설교 교과서, 설교 교수. 그런데 그 양반 설교를 시키면 설교에 자기가 주장한 모든 원칙을 맡기느라고 정말 지겨워 혼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원칙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원칙이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명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냥 버려진 상태로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즉시 주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교회의 그 이전 상태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것,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오신 길을 따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와 과거의 우리를 되짚어보며 되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터닝 백입니다. 마음이 변하여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 그거의 회개의 데피니션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단호하고 완전하게 등을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참을 믿은 신앙생활 도중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거나 열심이 없어졌거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거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초보라고 하지만 본문에서 사용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초보라기보다는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 반복해야 할 내 자신과의 싸움이며 신앙 성장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사랑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곳으로 어떻게 가서 즉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병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가 있어요.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짤 때 하다가 뭐가 막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차라리 새로운 각도에서 처음부터 새로 짜는 게 더 빨리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막혔다고 생각하면 즉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 말을 줄여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확고한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빛이 없는 교회입니다. 빛이 없는 교회는 촛대가 제거된 교회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암흑 속에 잠겨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희미한 빛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경고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에베소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지역은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바다와 만난 지역을 다 메꿔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항구를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랑, 그것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커다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 사상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금지된 나무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화영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처럼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얘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낙원이 패러다이스라고 써 있는데 이 낙원은 정말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러한 삶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즉 영생의 데피니션이 뭐였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상의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같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지켜야 할 바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 꼭대기까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첫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이 늘 간직되는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